예담이 잘하네요. 예, 우리도 저만한테 있었는데요, 그죠? 예, 저만한테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0년 이렇게 말은 하지만, 100세 말하지만 사실 그 100세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평균, 심지어 평균도 되지 않는 그런 수명, 이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50인데요. 근데 젊잖아요. 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젊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보통 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사실 바라지도 않지만 거기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죄송한데, 돌아보면 나도 20대가 있었는데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물론 이 70, 80, 또 저보다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그렇게 느끼시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 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세월이 참 빠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왕이면 가치 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시간 활용,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이때 저때에서 28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때를 나열한 이유는 우리 인생에는 좋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어려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일만, 어려운 때만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서로 교차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누구도 좋은 것만, 그 누구도 어려운 것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절 2절이지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2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내가 바꿀 수 없고 그 때를 피해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을 때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병들 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대해야 하겠냐, 그겁니다. 첫째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만둘 거예요. 포기해버릴 거예요. 아예 그냥 뒤엎든지 아마 이럴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 갔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믿음이 없어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고통이에요. 고통. 대표적인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씨로, 이것은 아브라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급합니다. 내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조급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낸 게 하갈과 동침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믿음 없이 얻은 이스마엘이 결국 그 가정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창세기 21장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먼저 낳다 보니까 나중에 난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진짜인데 가짜가 진짜를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둘 다 아들 아니에요. 둘 다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서 조급해지면요, 결국 근심만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어요. 뜻이 뭐죠? 하하요, 하하. 하하하하. 웃음이에요, 웃음. 기다림의 아들 이삭이란 이름의 뜻, 웃음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웃음의 열매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요, 웃게 되는 거예요.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고통이에요,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우리에게 웃음으로 열매 맺게 해 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기다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때를 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1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1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마음은 경외, 두렵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게 경외입니다. 인생에는 사람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웃고 계시다면 웃을 수 있는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울고 계시다면 그런 고난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때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태풍이 한번 확 갔다 가면 분명히 피해가 있지만 바다가 깨끗해진다, 한번 뒤집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저원이 풍부해지고 산소가 공급되고 해초류가 풍성해지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확 하고 가면 분명히 어려움은 있지만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서울의 빌딩숲 얼마나 숨막힙니까? 그냥 회색지대 아닙니까? 그 빌딩숲에 태풍이 한번 쫙, 그 꽉 막힌 이 오염된 공기가, 그래서 호흡기질을 일으키잖아요. 태풍이 한번 쑥 지나가면 그 빌딩숲 사이의 도시 공기가 깨끗하게 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요, 고난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고난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을 회복해요. 고난을 통해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로,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자녀는 자녀의 위치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의 때조차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때가 있습니다.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20대에는요 20대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40대는 40대에 할 일이 있어요. 70대에는 70대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공부할 때는 얼른 학교 마쳐가지고 일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많은 경우에 공부 마치고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영원히 20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네, 없어요. 엊그제 대학 간 것 같은데 벌써 30줄이에요. 지금 청년들 30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40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중년도, 이것도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으실까요? 3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22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솔로몬이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이 현재 자신에게 주신 것이 네 몫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더운 여름에는 뭐가 생각나요? 눈 내리던 그 하얀 겨울.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뜨겁던 그 여름. 여러분,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대로 즐겨요. 여름이다, 바닷가 가자, 육아 가자. 겨울은요, 겨울대로 그 맛을 즐겨요.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여름철에는 여러분 역시 더워야 제맛이지. 이거 곡식 잘 자라겠네. 땀 한번 쫙 흘리고 샤워 한번 쫙 하고 수박같이 쫙 한 그릇 먹으면 이게 여름이지. 여름을 즐기는 거예요. 겨울도 마찬가지. 오늘 따뜻한 호빵 하나 먹을까? 여러분, 여름, 겨울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 비슷한 예로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분은 이렇게 권면하면 이 일들에서 그렇게 충성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권면할 때가 있는데요, 못하겠다, 지금 때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봉사 여유롭게 할 만큼 내 삶에 그냥 텅 빈 시간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도 없어요. 아마 내일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어떤 일로 내가 바쁘듯이 내일도 또 다른 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분명히 분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말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현재의 삶을 충실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또 하나,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 11절 한번 읽으실까요?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늘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투박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천당. 예수천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물론 좀 표현이 거칠고 또 우리가 너무 이게 구닥다리 같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천당이에요. 우린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에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 있어요. 저는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혼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그냥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 이 사람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있어도 정말 희박하다, 거의 100%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 중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갖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왜 TV를 틀면 토요일 밤에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은 줄 아십니까? 늦게까지 보고 자라고요. 늦게까지 보라는 거예요. 왜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일주일 중 가장 달콤한 잠은 주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쏟아지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왜 똑같은 생활인데 주일 아침에는 피곤이 더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주일 아침에 이 부부 사이에 다툴 일이 더 많이 생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는 그런 사탄의 올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뒤엎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이 결국 웃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20대에는 20대 할 일이 있고 40대는 40대 할 일이 있습니다. 영원히 20대일 거라 착각, 영원히 30대일 거라 착각,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